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다락방 소그룹에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을 자주 접촉하기 위해서 강릉으로 잠깐 다녀왔는데요. 강릉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숙박을 다 제공해주고 또 가이드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곳을 다녀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추산이라는 곳에 있는 모정의 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정의 탑. 저도 처음 강릉 여러 번 갔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곳은 차순옥이라는 한 분이 강릉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슬하에 사남매를 낳고 살았는데 살수록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제 그러는 차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돌탑을 3,000개를 쌓으면 우환이 없어진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꿈에 나타난 산신령 말을 믿고 그날부터 26년간을 매일매일 돌탑을 3,000개를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추산 계곡을 따라서요, 그 3,000개의 돌탑들이 그냥 쫙 이렇게 있는.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고리장 얘기 같습니까? 옛날 얘기 같죠? 예. 근데 이 얘기가 이분이 2011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돌아가셨던 정말 요즘 있는 그런 분 얘기고요. 이거는 2017년도에 그 마을 주민들이 유지를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 계곡을 따라서 정말 그 차곡차곡 끝도 없이 쌓여있는 그 3,000개가 넘는 탑을 그 할머니가 그걸 쌓으려고 그 산속에다가 움막 같은 것을 지고요. 그 속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눈만 뜨면 그 돌을 쌓았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더라면 이분이 26년 동안을 돌만 싸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진 않았을 텐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탑만 쌓다가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부탁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는 가라. 세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산신령말, 꿈에 나타난 산신령말 믿고 그렇게 3,000개 얼마나 힘듭니까? 있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너는 가라 모든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의 종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예요? 섬기는 일, 희생과 겸손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죽고 세상에 살아나는 이것을 제자들의 발이 직접 종이 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들 안에서의 종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나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임무를 완성해야 될 사람은 먼저 우리 가운데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서로 종이 되어서요.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결코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종이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건 쉽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섬겨야 되고 이거는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근데 정말 힘든 것이 우리를 섬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마리의 여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상 여우는 길들여진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이날 저녁에 그렇게도 종들끼리 내가 높다 싸웠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로를 하나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누군가가 낮아지고 희생과 겸손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앞서서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오늘 72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세종 예식에 대해서 종의 종이라는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72장은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만찬 예식의 정의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절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성만찬 예식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또 잔을 포도즙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다 해보셨죠?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세워주신 건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만찬 예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무슨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옛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힘이 가지셨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일방적으로 온 우주와 지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예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도록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쌍방간이 똑같은 조건에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내가 창조했으니까 네가 영원토록 살아야 돼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언약 관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긴 하셨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너 무조건 영원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살고 싶으면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 되지만 네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근데 선악과 먹으면 죄를 짓게 되면 유황불에 지글지글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걸 원했기 때문에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언약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이 두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우리랑 언약을 맺으셔서 살기를 원하면 생명과를 먹으면 되고 나 살고 싶지 않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됐어요. 근데 하와랑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렸죠. 근데 죽으려고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이 먹은 이유가 뭐예요? 나 살고 싶지 않아. 죽어야지. 그리고 먹었습니까? 만약에 죽고 싶어서 먹었으면 흙으로 내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것을 먹고 죽는 줄 알고 먹은 게 아니라 왜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의 약속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뱀의 머리를 누르고 다시 너희를 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십자가 나무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옛 언약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옛 언약의 요지는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운명에 처했지만 다시 십자가 나무를 세우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이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두 번째 옛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언젠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입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의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이고요. 이것을 약속이 있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뭘로 쓰셨냐면 돌판에다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의 조약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걸. 그리고 이 계약서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중요한 약속,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이 인류가 이제 이 주신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잊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메시아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언약의 기념일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구원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제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유월절 제사였고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이 미래에 주신 거라면 새 언약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라면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확실히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완료되었다라는 직불카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고 싶으세요? 직불카드 쓰고 싶으세요? 내가 돈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갚을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딱 이뤄놓으신 다음에는 죄값 빛이 다 갚아진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뭐가 꽉 채워진 거예요. 구원이 꽉 채워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꽉 채워진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고요. 이 구약의 언약이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계약서로 십계명의 돌판에 새기셨다면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성만찬 예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기념일인데요.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더 확실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식은 뭘까요? 성만찬 예식일까요? 유월절일까요?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예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만찬 예식인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성만찬 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요 구속의 기념일일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축복의 축제 사이에 전환점이 계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까지 구약시대 내내 지켜왔던 유월절이 드디어 표상이었는데요. 원형과 만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딱 만났고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표상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고 성만찬 예식을 두 예식 사이에 십자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될 예식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거였어요? 애굽으로부터. 근데 여기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모든 것을 갚았다는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 성만찬 예식을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탄생을 기념하거나 업적을 기념하는데요. 이거는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성만찬 예식에는 뭔 죽음을 기념하나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 속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만찬 예식은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얘기는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를 연결시키셨냐면 내 죄의 용서를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내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요,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죄책감, 사람이 이 죄책감이 오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고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의 돌아가심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삶 그리고 용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죄로부터의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요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떡과 포도즙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될 건가요? 아니면 한 나라에 국한돼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밥에다가 국을 먹지 않고 왜 우리나라도 그 떡을 만들어서 그 포도즙을 우리나라하고는 문화하고 맞지 않는데 왜 우리도 그걸 먹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에다가 국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떡과 포도즙. 이것에 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양가로 따지자면 뭐 포도송이를 갖다 놓고 하든지 사과를 통째로 먹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띄어 먹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계적으로 다 성만찬 예식은 뭘 하냐 하면 이 밀가루 그걸로 이렇게 빚어가지고요. 떡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음식은요.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난 자아 희생과 순환을 겪어야만 만들어지는 음식이 이 두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의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되고요. 그 썩어야만 곡식이 있고요. 곡식이 타작되어지고 타작기에 돌려져서 부서져야 되고 맷돌에 갈려야 되고 반죽해야 되고 뜨겁게 구워져서 잘려져야만 하나의 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단계마다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러한 아픔의 과정이 거쳐야만 탄생하는 음식이 떡이라는 거예요.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포도즙도 으깨어지고 삶아지고 짜지고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게 포도즙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겪어야 될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의 모습을 이 두 가지의 음식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이 음식을 통해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참 맛있다 이렇게 먹을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하라고 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만찬 예식은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떡과 살이라는 것, 뭔가 죽어서 떡과 살을 내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 예식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이기적인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할 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 하루는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한참 잠을 못 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몸도 막 안 좋고 막. 그런데 그때 그 지역 목회자들 한 2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혼자서 그분들의 다과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아침 더워 죽겠는데 뻘뻘 땀 흘리고 가가지고 이 다과를 준비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왜 사모를 해가지고 힘들고 끙시렁끙시렁 막 너무 그냥 힘들더라고요. 예. 혼자서 그 더운 부엌에서 20명 넘는 분 다과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나만 힘든 것 같아. 뭐 하나가 좀 넘어가면 또 힘든 게 오고 뭐 이렇게 편한 날이 없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이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그 애환들을 저한테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10분, 20분이 아니고요. 2시간 반을 스트레이트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의 모든 뭐 결혼해서 뭐 고난까지를 모두를 다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의 고난을 정말 2시간 반 동안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너무 호사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도 힘들게 사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분의 고난을 제 고난과 비교하는 순간 저의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난은 이게 상대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산 게 제 탓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제 고난이 가벼워짐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대한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뭐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분의 고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경하구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고난과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만찬 예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 과거의 죄를 청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빚만 갚아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빚만 갚아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해줘야지 살 수 있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매 순간순간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닮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고요. 현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그때까지 주님은 뭐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므로, 이 약속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 애들이요, 미국에 있으면요, 잘 못 먹고 힘들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올 때쯤 되면 한 가지 소망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솟아올라요. 그게 뭘까요? 집에 간다. 집에 간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레포트가 아무리 많아도, 공부할 게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금 못 먹고 뭐 힘들어도 집에 간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엄마 본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은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힘들 때마다 힘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요? 우리는 어디 간다? 하늘 간다. 누구 보러 간다? 예수님 보러 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재림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서 재림교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림을 떠올리고 재림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재림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재림의 소망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요, 과거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주시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이 죄악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식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예식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분부하시고 가셨다는 것.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이러한 귀한 예식을 사단은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념일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일상적인 이런 것들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성만찬 예식은 누가 참석하는 거고 누구는 참석할 수 없는 걸까요?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보라는 이런 사람은 성만찬 예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침례 안 받으면 성만찬 예식은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또 뭐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의미를 모르니까 참석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성만찬 예식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뜻을 사람의 어떤 유정과 생각으로 가로막는다면 구원의 깊은 기념이 되는 이것이 막혀버리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에 그린 십자가라는 동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울면서 본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1989년에 한 사업가가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지하교회의 한 청년을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이제 우연하게 정말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막 울다가 한참 울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청년한테 너 혹시 뭐 필요한 거 뭐 원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청년이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이 사업가가 돈을 20원 달라는 얘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 20원 버는데 11조를 내야 돼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조그만 쥐꼬리만한 데서 11조를 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분이 잘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디다가 드려요? 11조 드릴 데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다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다 말고 가슴이 턱턱 막히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야,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또 다른 거 없어? 그랬더니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다 천국 가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받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자기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자기만 안 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꼭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꼭 그거 참석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것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그래 그 다음엔 뭔데 또 뭐 없어? 그랬더니 성경책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책 없어? 한 권이 있기는 있는데 가족들이 다 읽고 나면 형들이 읽고 어머니 읽고 그렇게 되면 새벽 2시가 돼야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졸려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자기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청년이 부럽더라고요. 그 영적인 갈망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네, 우리는 많은 성경을 가졌고 많은 교회가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신앙을 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례를 안 받는다고 침례를 안 받는다고 성만찬 예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침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침례 받지 않은 자, 여러분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예,
배신자도 참석했는데 불신자라고 참석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성만찬 예식에 참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은 성만찬 예식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서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건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어리니까 안 되고 침례 안 받았으니까 안 되고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구주께서는 증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에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이 모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누구를 제외하는 것을 우리들 생각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슬픔으로 해야 될까요? 왠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니까 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정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갖고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모든 것은 세종 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준비적 예식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다 끝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에 설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빛 가운데서 서서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되는 기쁨의 시간,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고 정말 이 기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할 것은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인데요. 성만찬 예식이 형식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그저 성만찬 예식은 형식화돼가지고요. 그냥 떡과 포도즙을 잠시 먹는 그런 의식으로 지나쳐가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르치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은 성만찬 예식이 손꼽아 기다려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식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이 기념의 구속의 기념인 이 귀한 예식이 하나의 형식화로 전락해 버린다면 하나의 이제 사단의 전략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념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이 기념에서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념할 때 누군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념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사람을 잊어먹으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창조도 중요하지만 더 위대한 창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워놓으신 것이 성만찬 예식이고요.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소홀히 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각화 작전으로 이 기념 중요한 것을 잊어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잊어먹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좌로 치우칠 때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때는 이번에는 우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형식화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인간의 유전들로 만들어서 진정한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힘으로 형식화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므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다시 한번 로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중세 시대 동안에 사단은 또다시 이 안식일을 기념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이번에는 망각화해서 형식화해서 뭘로 바꿨을까요? 변경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7째 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첫 번째 날, 부활의 날로 변경시키면서 온 세상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예식을 하나의 소홀히 여기게 만들든지 이것을 형식화시키든지 이것을 변경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만찬 예식을 화채설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화채설 들어봤습니까? 똑같이 천주교에서도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 성만찬 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화채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채설을 근거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예식과 화채설을 근거로 하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성만찬 예식은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이 포도죽과 떡을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먹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화채설이 뭘까요? 이것이 포도죽과 떡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돼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성만찬 예식과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돼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한 쪼가리의 떡과 포도즙이 이것을 먹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서 마치 이것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가 있는 것처럼 그 한 조가리의 떡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 날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약속해 놓으신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시대의 소망이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 예식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수록 영적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식은 신자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산 연결을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하고 연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고요. 우리가 이 의미대로 성만찬 예식에 임한다면 날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예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예식이 아니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1년에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매일매일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나무를 세우시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것을 하나의 기념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껏 형식화되어 버렸던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